성막을 이제 우리는 그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개론적 지도도 그릴 수 있고 성막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신청하셨나요 뒤에? 토요일 날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성막이 1:1 비율로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는 성막 체험센터가 평택에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시면 가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2번 갔다 왔고 지금 3번째입니다. 3번째. 만약에 그러면 70명이 되면 어떡하냐? 네, 공지해서 연결해서 3기, 4기 또 갈 수 있도록 금방금방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이름을 적으시고 참석해 주시면 아주 좋은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숙제는 오늘 민수기까지 읽어오는 건데 읽어오셨나요?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안 읽으시면. 네, 읽어오셨어야만 하고 다음 주에는 신명기를 읽어오셔야 됩니다. 어디를 읽어오셔야 된다고요? 신명기. 혹시 오늘 민수기를 읽지 못하신 분들은 민수기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다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예습 복습을 안 해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강의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다 깔끔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루 만에 끝내야 되잖아요. 한 주 아니면 수요일 1시간 그 다음 1시간에 끝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습 복습을 안 해오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제 책임입니까? 제 책임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2002년도에 은혜 드림교회 제가 설교할 때 에베소서 6장을 52주 설교했습니다. 6장밖에 안 되는 것을 52주까지 제가 설교했는데요. 그렇게 민수기를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100% 이해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객관적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읽어오시거나 또 읽으셔야지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어디까지 읽어오신다? 신명기까지. 지금까지 읽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엔 꼭 읽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그럴 수 있죠. 자, 처음에 동쪽에서 문이 있죠. 들어오면 첫 번째 있는 것이 뭐죠?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구약의 십자가죠. 구약의 십자가입니다. 자, 번제단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어떤 재료로 만들었나요? 여인들의 거울입니다. 거울. 그러니까 번제단은 전체론적인 죄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물두멍은 날마다 우리의 죄를 되돌아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와서 오른편에 있는 것이 뭐죠? 떡상입니다. 떡상.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성소의 기물 가운데 가장 높아요? 가장 낮아요? 가장 낮아요. 떡을 먹을 때 어떻게 떡을 먹어야 될까요? 몸을 경상도 말로 수그려서 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할 때 겸손하게 받고 우리 은혜 드림교회 사역자들은요 말씀 준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말씀 준비 열심히 하는데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최고라고 고백하는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는 사역자도 겸손해야 돼요. 성도님들도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그 떡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맞은편에 있는 것이 뭐죠? 금초대. 자, 금초대는 무엇을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해요. 자, 그 앞에 있는 것이 분향단이죠. 자, 분향단에 있는 향을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번제단을 거쳐왔는지 물두멍을 지나왔는지 떡상을 지나왔는지 금초대를 지나왔는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막힌 것이죠. 기도가 응답 안 되면 이 4가지 점검해 보면 돼요. 4가지 점검해 보면 내 기도가 왜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법궤입니다.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나중에 거기 열매가 맺히죠? 열매가 맺히죠. 아몬드 트리가 맺힌단 말이죠. 자, 그 다음 십계명 돌판. 이 3가지는 무엇을 상징해요? 인간의 죄를 상징해요. 불순종과 죄를 상징해요. 자, 그런데 이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시은소, 은혜의 자리가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죠.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인간의 죄를 보세요?
피를 보세요. 피를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막 전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네, 이 대답이 촥촥 이렇게 나오시는 걸 보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쫙 살펴봤고 아시죠?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자, 제가 1장 하면 여러분들 해보는 겁니다. 자,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키워드를 다 외우는 것입니다. 1장 조금만 크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제사장 관점 1 7장 8장 제사장 위임시 9장 공식적인 첫 번째 제장 10장 잘못 드린 제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1장 음식규례 12장 출산규례 13장 악성피부병 진단 거기서 나병이라고 나온 게 짜라트입니다. 짜라트 악성피부병 진단 그 다음 악성피부병 정결 그 다음 유출병 그 다음 대속죄일 그 다음 피해에 대한 규례 18장 성윤리 19장 사회생활 규범 20장 반드시 죽여야 할 죄 21장 제사장 규례 1 22장 네 23장 이스라엘 절기 24장 하나님을 모독하는 혼혈인 네, 그리고 성소입니다 25장 희년관신 26장 27장 네 잘하셨습니다. 레위기의 전체적인 주제를 좀 보면 안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라고 하면 모든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다시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속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그럼 정결이 뭐예요? 표준. 정결한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거룩한 것,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나면 부정한 것.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아셔야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정결과 부정의 개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무엇입니까? 다 민수기를 보는 날입니다. 무엇을 본다고요? 네, 민수기를 봅니다. 자, 민수기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의 이름은 인구의 숫자, 사람의 숫자를 세는 책이라 이렇게 해서 민수기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어로는 베미드바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첫 번째 창세기 할 때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가 하면 히브리어의 성경의 제목은 첫 번째 단어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단어다. 그래서 창세기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 샤마임 엣 하 하르츠 뭐 이렇게 되니까 베레시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레시트가 창세기예요. 네, 그렇게 되는데 신명기는 네 번째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베미드바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뭐 기억 못 하셔도 돼요. 뭐 어쨌든 그냥 한번 읽어는 우리가 봐야죠. 베미드바르 70인역에 보면 70인역은 아시죠? 네, 70인역이 뭐죠? 히브리어를 그 당시에 만국 공통 언어 중에 하나였던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셉투아진트라고 말하는 70인역입니다. 중요한 비죠. 자, 70인역에는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아트리모이. 이름이 뭐라고요? 아리트모이. 죄송합니다. 시작. 아리트모이인데 숫자들이란 뜻이에요. 아리트모이 숫자들. 자, 영어는 당연히 numbers입니다. numbers. 영어는 numbers. 숫자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민수기는 사람을 세었다. 두 번 센 기록들이 기록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의 이름입니다.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민수기. 자, 민수기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숫자들입니다. 사람들을 셌던 두 번 셌던 것이 민수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넘어가라. 안 넘어. 왜 안 넘어가지? 네. 민수기의 특징과 기록 목적을 좀 보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부터 요단강 접경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설명하는 역사적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지척에 두기까지의 40년간의 그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중요한 역사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천국에 갔다 이렇게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 여정은 오늘날 하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을 갈망하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출애굽은 구원받은 자리고 요단강을 건너면 천국에 들어간 자리라고 보면 그 여정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가 주는 교훈들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배터리가 다 됐나요? 불은 들어와 있는데 안 넘어가. 네, 이 민수기에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에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계시지만 민수기에 특별하게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표, 모형론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노뱀이 나오죠. 노뱀이 나와요. 노뱀을 달아 놓았는데 그 노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1장에 높이 들린 노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나 11장에 나오는 광야의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떡이라고, 우리에게 빵이라고, 오늘날 한국 정서 같으면 밥이라고 계시해 주셨잖아요. 떡이다, 밥이다, 빵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계시해 주셨단 말이죠. 생명의 떡이다, 밥이다 그렇게 계시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35장에 보면 죄인들이 도망가는 도피성이 있어요. 성이 있는데 도피성에 대한 기록들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로 피하면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죄가 있을 때에 피해갈 수 있는 곳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지금 민수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뭐 더 깊이 들어가면 반석도 역시 예수님을, 물이 나오는 반석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곳곳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말해주고 있는 기독론적인 특징이 있어요. 네. 자, 민수기의 저자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가 한 80여 번 나와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저자, 기자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모세 오경, 토라는 율법서는 모세 오경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를 가장 우리가 흔하게 부르는 말이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가 지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다. 여기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80분 이상 나오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민수기의 기록 연대 약 39년, 약 40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39년 정도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C 1444년부터 1405년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네스 바네아 바란 광야까지 갔다가 모압 평지까지 가서 거기에 있었던 여정이 총 40년, 광야 40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여정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민수기다 이렇게 연대를 생각할 수 있죠. 민수기 중심 주제, 여러분 기준이 되는 사건이 있어요. 민수기에는 기준이 되는 사건이 뭐냐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에 뭐를 보내요? 스파이를 보내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 아시죠? 이 내용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게 바로 기준이 되는 사건입니다. 기준이 되는 사건이에요. 13장과 13장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스파이를 보낸 사건이 바로 기준이 되는 사건이에요. 자, 돌아가서 이제 다 구경하고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스파이의 역할을 다 한 다음에 어떻게 반응이 보였습니까? 반응이 다 똑같았어요? 반응이 달랐어요? 반응이 달랐죠. 두 부류로 나눕니다. 10명과 2명이 나눠져요. 자, 10명과 2명이 나누어지면 다수결에 따라야 되죠.
자, 10명과 2명이 나누어지면 다수결로 따라야 되죠?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아니, 민주주의가 다수결 아니에요, 다수결. 그럼 10명과 2명이 있으면 10명이 옳다 그런 쪽을 따라야 됩니까? 2명이 옳다 그런 쪽을 따라야 됩니까? 10명? 여러분들은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수 사람들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따라야 되죠. 여러분, 집에 하나님은 가장에게 리더십을 주셨죠. 웬만하면 가장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결정적일 때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된다? 믿음이 좋은. 오늘 수요 기도회에 오자는 쪽과 오지 말자는 쪽이 있어요. 그 누구 말을 따라야 돼요? 오자는 쪽의 말을 따라야 되죠. 선교 헌금을 하자는 쪽과 하지 말자는 쪽이 있어요. 누구 말을 따라야 돼요? 하자는 쪽을 따라야죠. 아이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가 성경적 말을 하면 그 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표면적 리더는 하나님은 남편, 아빠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느냐? 믿음 좋은 사람의 말을 따라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 어떤 약속을 해놓고 제가 깜빡 잊었더니 저희 집에 있는 아이가 아빠 설교 시간에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켜야 되지 않겠냐고 나한테 협박을 하더라고. 그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자, 다시 한 번 더 이제 물어볼게요. 이제 기준이 되는 사건이니까. 자,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갈라졌습니다. 자, 10명의 정탐꾼을 뭐라 그랬는가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대단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가서 잽도 안 되는 사람이니까 갔다가는 우리 모두 다 죽을 거야. 이제 이렇게 말한 것이고,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 자, 이름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2명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그들이 지금 10명이 말한 것이 객관적 진술이기는 하지만 10명이 말한 것이 객관적 진술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10명이 말한 것이 분명하고 명확한 객관적인 진술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객관적 진술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비록 장대하고 그들은 비록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수결, 많은 그들의 말이 10명의 말이 맞아요? 2명의 말이 맞아요? 2명의 말이 맞는 거예요. 2명의 말. 왜? 이 2명은 자신의 객관적 진술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가 빼놓고도 마찬가지예요. 전쟁하러 가는데 벌벌벌벌 떨면서 가서 이길 확률이 높습니까? 이왕이면 쟤는 우리의 밥이다 하고 가는 게 이길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 보세요. 싸우기 전에 뭐 합니까? 기싸움부터 하잖아요. 기싸움부터. 그죠? 기싸움부터 하는 겁니다. 기가 벌써 죽었는데 무슨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명이 아무리 객관적 진술이 옳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세상적인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해 주신 것을 놓쳤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 민수기는 결정이 돼요. 좀 이따 조금 더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가나안에 이르는 여정, 광야의 40년의 여정이 민수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민수기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뭐 대강 제가 이렇게 한번 세어보니까 한 120만 명 이상이 죽었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 120만 명이 죽었어요. 하루에 100명꼴로 죽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100명꼴로 계속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오다가 100명꼴로 죽잖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가 쉬워요, 어려워요? 장례가 진짜 어렵잖아요. 장례가. 목회하다가 보면 가장 큰 변수가 뭐냐? 장례입니다. 지금
내일은 내가 이런 설교 준비하고 그 다음 날은 요 수요 기도회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스케줄을 쫙 짰다가 장례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All stop 하고 장례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루에 100명씩 죽어가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지금 우리를 불러냈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을 이해가 해야 됩니다. 하루에 100명씩 죽어가니까 100명씩 장례를 한번 치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많이 울죠. 서양 사람들은 선글라스 끼는 것은 눈물이 수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울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눈물이 안 나면 곡하는 사람을 돈 주고 사서라도 울게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 사람이 죽으면 그 우느라고 온몸이 탈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장례를 하루에 100명씩 치러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그들은 괴로워 미친을 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아요. 장례식장도 없고 화장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냈느냐, 그 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밝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민수기에 등장하는 세대는 두 세대입니다. 처음에는 출애굽한 세대, 구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자, 한 시대는 시내산에서 행진하여서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대상, 그러니까 나이는 20세로부터 위에는 몇 살인 줄 몰라요. 위에는 힘이 있으면 60, 70이라도 전쟁에 나갈 수 있고 힘이 없고 아프면 40이라도 못 나가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계수했을 때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그 사람들, 어린아이와 아이들 합치면 뭐 200만 명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1세대. 그 사람들이 불평하고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9세대입니다. 9세대. 아까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그 기점으로서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이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래서 민수기에는 9세대와 새 신세대가 나누어지는 것이 나누어지는 거. 세대가 중요해요. 세대가. 여러분, 어떤 세대? 우리는 쓰임받는 세대입니까? 쓰임받지 못한 세대입니까? 제가 확실한 것은 저희의 부모님 세대가 저희 세대보다 좀 나았던 것 같아요. 좀 나았던 것 같아요. 훨씬 더 나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목회자들 모두가 우리 부모님들 세대만큼만 해도 한국교회는 아마 또 뒤집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세대에게 좋은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네, 민수기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자 잠깐만요, 이같이 몇 번이나? 10번이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몇 번이나? 10번이나 시험하고 나를, 시작,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키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맨날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멸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키워드입니다. 우리의 삶의 키와 같은 중요한 센텐스,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 다녀와가지고 10명이 가면 우리 죽는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죠.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을 비롯하여 대다수가 뭐예요? 다 부정적인 의견을 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 못 산다, 죽는다 데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오케이, 너희들 못 간다 그랬지? 그러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우리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교육하는 거 뭐 저는 그렇게 많이 없지만 말하는 거 좀 조율시켜요. 말하는 거. 와, 이번 시험 망했어요. 뭘 망해? 등수가 좀 떨어졌겠지. 등수가 좀 떨어진 게 뭐 망한 거예요? 100등 떨어졌다고 치더라도 그게 망한 겁니까? 그 시험 못 본 거지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 쓰지 말라고 내가 그래요. 하나님 원망하는 말, 왜 하나님은 나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뭐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고 내가 가르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 무서운 말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주위에 대한 좋은 말을 하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말이 들린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중요한 말이죠. 자,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불순종하고 믿지 못하고 10번이나 시험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못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겁니다. 못 간다 그랬지 않아요? 본인의 말로. 책임져야지 뭐. 못 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못 간 것입니다. 못 간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고. 그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처음에 재미있어요.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게 남의 뒷담화입니다. 왜 모른 척해요 다 그러면서. 남의 뒷담화 제일 재미있는데 시간 조금만 지나보세요. 남의 뒷담화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심령을 병들게 하는 게 없어요. 처음엔 재미있는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괴롭게 한다니까요. 괴롭게 하고 사람이 피폐하게 됩니다. 분명해요. 사람이 망가진다니까요. 망가져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이 습관적으로 들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에 대해서 비판적 생각이 습관적으로 든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는 것도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안인데 꼭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객관적인 것과 부정적인 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도표로 보기. 9세대가 있죠. 9세대. 1장부터 한 10장 정도까지가 9세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조금 더 보겠는데 그 다음에 비극적인 전환기가 있죠. 제가 이야기했던 13장과 14장이 모든 학자들이 말하는 민수기의 분기점이에요.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책들을 쭉 읽어봤을 때에 아주 핵심적인 것이 13장, 14장이다. 그 다음에 신세대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고 그들에게 무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재정비하는 것이 있죠. 1세대는 질서가 처음에 있었습니다. 1장부터는 그들이 대오를 정비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정결의식을 하고 그들이 처음에 1장부터 그들은 질서 있게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질서 있게. 그런데 13장, 14장부터 무질서하게 바뀌어버리죠.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시내산, 그 다음에 광야, 모압 평지. 그 다음에 9세대 질서 있게 준비한 거는 20일밖에 안 돼. 20일밖에. 20일. 40년 중에 며칠? 20일밖에 안 돼요. 그리고 비극적인 전환기 이후에 광야를 방어하는 게 38년이 넘어요. 그 다음에 모압 평지 가나안 바로 앞에서 5개월 있단 말이죠. 38년 허송생활 한 겁니다. 네. 자, 이제 민수기를 연대를 중심으로 좀 나눠보면요. 자, 20일을 시내산 밑에 있었습니다. 20일을 어디에 있었어요? 시내산. 성막을 할 때에 뭐 동서남북에는 어떻게 배치를 하고, 자, 행진을 할 때는 제사장, 레위지파 제사장이 법궤하고 가장 먼저 앞서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멈춰 있을 때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전진할 때는 하나님 바라보고 전진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20일간 있고 조직을 정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38년 3개월 약 40년간은 무질서하게, 자 거기에 있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 그 주위 바란 광야와 신광야입니다. 여러분 신광야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출애굽할 때 신의 산 밑에 있는 것은 영어로 SIN 신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 있는 신광야를 사실 영어로는 ZIN입니다. 진광야예요. 진광야. 그런데 성경에서 똑같이 신광야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신광야 그러면 한 광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시내산 근처에 있는 신광야와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저기 넘어가서 있는 신광야는 다른 광야예요. 그래서 해야 돼요. 민수기에 나오는 신광야는 출애굽 밑에 해서 시내산 밑에 있는 신광야라기보다는 진광야 쪽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란 광야 근처에서 40년 보내고 그 다음에 5개월은 모압 평지에서 보냅니다. 5개월은 모압 평지. 자, 첫 번째 20일은 어디에서? 시내산 밑에. 자, 시내산 아래가 정확하겠네요. 20일은 어디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그 다음에 38년은 바란 광야. 그 다음에 5개월은 모압 평지. 이게 연대를 중심으로 한 것인데요. 뭐 이게 반복입니다. 주제를 중심으로 하면 시내산에서는 시내 광야에서는 뭐 했어요? 조직했단 말이에요. 조직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정, 광야에서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어요. 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두 개예요, 한 개예요? 레위기 할 때 벌써 이야기 드렸는데 꼭 여러분들 기억 안 나면 안 배웠다 그러더라고. 안 배웠다 그래요. 자,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하나로 보입니다. 하나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 5개월, 이렇게 주제를 중심으로 보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리를 중심으로 보면 처음에는 1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내 광야. 그 다음 2번은 여행. 그 다음에 3번은 바란 광야. 4번은 여행. 그 다음 모압 평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중간에 광야가 대여섯 개 나와요. 근데 그거 다 외우고 막 순서하고 그거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여정을 거쳐서 바란 광야에 도착하고 여정을 거쳐서 모압 평지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 광야, 그다음에 바란 광야, 모압 평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처음부터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좀 보면 민수기가 성경 전체에 주는 어떤 기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여들이. 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한 사람을 선택했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그들을 구속하시고 레위기에서는 그들을 성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민수기에서는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과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출애굽기에서 한 민족을 구속하시고 레위기에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민수기에는 그들을 이끄시고, 그래서 민수기는 레위기가 끝난 부분, 즉 시내산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레위기는요 믿는 자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 어떻게 잘 섬겨야 되느냐,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는 그들의 행함, 그들이 걷는 여정을 통하여서 그들의 행함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연필을 가지고 맨 밑에 줄을 쫙 끄시는 거예요. 레위기는 믿는 자의 예배를 묘사하는 반면 줄을 끄세요. 저는 그 시간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줄 끊는데 뭐 벌써 다 끝났죠? 자, 저를 보시고. 자, 이제 민수기의 대표적인 사건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무슨 사건이 있느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1장부터 10장까지 어디서? 시내산 아래에서. 자, 1장부터 4장까지는 인구 센서스 하는 겁니다. 인구 센서스, 인구조사. 1장부터 4장까지는 인구 센서스와 조직을 하는 것이죠. 자, 인구를 계수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조직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로 서고 어떻게 행진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진을 쳤을 때는 어떻게 진을 쳐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진을 칠 때는 중앙에 성막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
자, 그 옆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있고요. 동서남북 3개 지파가 있는데 맨 앞에 서 있는 동쪽에 앞에 서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찬송. 감이 오셔야 됩니다. 맨 앞에 찬송. 여호사밧이 군대를 진격할 때 성가대 앞에 두고 감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입니다. 유다의 뜻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찬송 드리는 삶, 영광 돌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다 같이 그 진한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장부터 4장까지는 인구 센서도 조직입니다. 그 다음 5장부터 10장까지는 정결 예식에 대한 규칙들이 나와요. 너무 당연하죠. 네, 규칙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11장과 12장이 아까 이야기했던 여정입니다. 여정, 시내산에서부터 여정. 그런데 여러분 여정을 할 때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뭐해요? 불평해요. 박한 식물이다. 쓸데없이 말도 안 되는 음식이다.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먹은 부추와 마늘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먹은 부추와 마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자, 불평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12장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리암과 아론이 사람들 앞에서 모세를 비난하죠. 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그의 누나 형이 비난합니다. 가족들이 비난하다가 문둥병에 걸려버리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은 못나고 부족한 우리들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가서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취하는 것은 예수님이 못난 우리를 취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비난을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력에 대항하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사건이 나오고 13장부터 9장까지 옆에 있는 광야 이름 읽어봅니다. 시작. 자,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 13장과 14장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백성들은 부정적인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집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 말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와 칼렙만 들어가게 돼요. 칼렙만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제가 1972년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제가 좋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오늘도 제가 어디 갔더니 목사님은 오늘날의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한 30분 제가 물어봐서 30분은 아니지만 한 20분 계속 물어보길래 계속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목사님 혹시 국회의원 출마하실 마음이 없으세요? 자기가 찍어준대 내가 나가면. 한 표는 제가 얻은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저를 안 찍어주시겠지만 한 표는 제가 얻었단 말이죠. 여러분 뭐 지금 72년도부터 전 지금까지 경제가 좋았다고 말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옛날에 독재 시절에 언론 플레이 할 때 좀 좋았다고 뭐 말은 하긴 했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지금 딱 자료를 열어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렇게 부러워했던 일본이 36,000불 1인당 국민소득이 대한민국이 31,000에서 32,000불입니다 지금. 감이 안 오세요? 1991년도에 저의 간절한 소망, 1990년도에 간절한 소망은요, 일제 아이와 워크맨 하나 가지고 아이와 미니 카세트 가지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한국 가은 소리가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우리 72년생 근처에 우리 이진석 집사님뿐만 아니라 가시는데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소리가. 그거 한번 가져보는 게 제 인생의 꿈이었다니까요. 지금은요. 아이와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와가. 지금은 제가 소니하고 삼성 거 있으면 어떤 거 사겠어요? 삼성 거 사죠. 삼성 거. 72년도 48년 동안 저는 제 정신이 들었을 때부터 한 번도 좋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좋다고 소리 못 들어봤는데 일본은 36,000불, 37,000불 1인당 국민소득, 대한민국이 31,000, 32,000불이에요 지금. 전 세계 10위. 그런데 오늘날까지 부정적인 이야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압축적으로 가장 멋지게 성장하고 민주주의도 이렇게 놀랍게 성장한 나라 전 세계 찾아보기가 어려운 나라인데요. 프랑스는요, 민주주의를 얻기 위하여서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는 그 민주주의를 50년간 이뤘단 말이죠. 대단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제가 생각해 전 세계에 있는 나라 가운데 정말로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기술도 민주적인 국민적 능력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처럼 훌륭한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우리는 일제 식민지를 거쳐서 맨날 일본 식민사관 때문에 너희들은 못난 놈이다라고 인식이 되어서 그 훈련을 받아서 그렇지,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최고 빈국에서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했던 빈국에서 세계 10위까지 50년, 60년, 70년 만에 올라온 나라가 세계 어디 있어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필리핀이 장충체육관 지어줬잖아요. 지금 필리핀하고 우리하고 상대가 됩니까? 상대가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불평한단 말이에요. 불평한다. 이 습관입니다. 습관. 16장에서 17장은 레위지파 사람들이 반역하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인가요? 하여튼 반역을 합니다. 자, 20장부터 21장까지 다시 여정인데요. 20장에 보면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거든요. 자, 잘 보세요.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으면 명령하면 돼요. 그냥 바위야 물 좀 내라 하면 물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바위를 두 번 내리친 거죠. 모세가 얼마나 참았습니까? 근데 이 두 번 내리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 왜 그가 죄가 있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번 때린 거 뭐 성질 한번 부린 건데, 그런데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면 되겠느냐,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분노하면요, 저 사람이 성질이 나버리면,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 못하고 막 분을 내면 분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요. 모세가.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질 나면 모세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21장. 자, 21장에 보면 불평을 또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자 불뱀을 보내죠.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자, 불뱀을 보냈는데 모세는 중보적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놓고 저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놋뱀, 그게 뭘 쳐다보면 살아?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을 쳐다보면 살아.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말이 돼? 지금도 그러고 있단 말이죠. 바로 그 이야기가 21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2장부터 36장까지가 모압 평지입니다. 22장부터 25장까지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이 두려워서 무당 발람을 불러서 저주를 시킵니다. 저주를 시키는데 세 번 다 그의 입술에서는 축복이 나와요. 그리고 그 축복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신 것이죠. 그 얘기가 22장에서 25장 나오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 다음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새롭게 인구조사하는 것으로 민수기가 마치게 돼요. 여러분, 이것만 꼼꼼하게 배우면, 다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성경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쫙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와 출애굽기 핫 이슈, 오늘 이거 이야기하고 마쳐야 되는데 너무 좀 길어졌네요. 다음 주에 할까요? 핫 이슈는? 이거 해야 다음 주에 신명기록 할 수가 있는데, 해봅시다. 다 안 하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나누겠네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10번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졌다 앞에 나왔잖아요. 10번. 그러니까 출애굽과 민수기에 10번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불평이고 5번부터 10번까지가 민수기에 나오는 불평이에요. 그런데 중요하게 두 가지가 좀 나누어져요. 1번부터 4번까지 나오는 것은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민생고의 문제예요. 삶이 고달프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들이 불평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냥 잘 기억하세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불평을 하자 하나님 그냥 들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5번부터 10번까지는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똑같이 먹는 물을 이야기할지라도 그냥 먹는 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5번부터 10번까지는 복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불평해요. 나 지금 만나 못 먹겠다는 게 고기 좀 다오. 불평, 복지에 대한 불평입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요. 그런데 복지에 대한 불평을 5번부터 10번까지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 징계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저주 이거 아무 데도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은혜 드림교회 식구들만 아는 건데 출애굽기의 저주와 민수기의 저주가 나눠집니다. 출애굽기의 저주는 민생고에 대한 먹고 마실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민생고에 대한 불판이 아니라 복지에 대한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신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대로를 가려고 했어요. 에돔 왕한테 가서 이 길을 좀 빌려주면 우리가 그냥 너희들한테 근처에 상대도 안 하고 지나갈게 했는데 에돔 왕이 못 가겠단 말이죠. 못 가게 하자 그들이 내려올 때 불평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막히는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에돔 왕처럼 여러분들을 막아서는 자들이 없습니까? 그 길을 못 가게 하시면 못 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되돌아가면 돼요. 저는 한 번도 되돌아간 내 인생의 여정이 실패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마음이 아팠지요. 그러나 지나온 일을 다시 한 번 더 가만히 반추해 보면 그때 되돌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가면 돼요. 여러분 진짜 이거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아파서 못 견디겠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고달프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고 먹고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내 인생 가운데 선한 뜻을 가지고 막으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미 주신 것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때려 쓰고 애쓰면 하나님은 그 사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막아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쓰러져 있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인생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과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천국 안 갈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 천국 갈 거죠? 아멘. 천국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요렇게만 살라고 명령하시면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약골이야. 그렇게 보약을 때려 먹었는데 옛날에 때려 먹었다 안 그랬습니까? 옛날에 저도 아버지가 보약을 한번 어머니가 해주셨는데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탕에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번씩 태우셔요. 또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렇게 짜는 것도 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짜주시고 그거 먹고 해도 약골은 약골이에요. 그래도 달리기 못하고 안 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운동 열심히 하고 몸 관리하고 해서 할 때까지는 하지만 거기까지 살으라 그러면 거기까지 사는 거죠.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시면 좋은 일 되게 많이 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아닌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것만큼만 가지고 살라고 명령하시는가 보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신 가족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주셨으면 그 가족들하고 알콩달콩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멘. 네, 그렇게 한번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걸어가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맞이해 주신다고요. 그래 수고했다고, 그래 애썼다고. 여러분 언제 친밀해집니까? 여러분 언제 친밀해져요? 애인 처음에 죄송합니다 꼬실 때 등산 왜 가요? 등산 평지를 갔는데 손잡을 일이 뭐가 있어요 처음에?
손잡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등산 가면 힘들어 죽겠는데 손 안 잡습니까? 그죠? 힘든 여정을 좀 거쳐봐야 하나님하고 손도 좀 잡고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그만 가서 기다려달라고 좀 이야기도 좀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평탄하다고 다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손잡게 하시기 위해서 지리산 종주도 한번 하자 그러시고, 그렇죠? 악자 들어가 있는 그 험한 산도 한번 오르자고 그러시고, 가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손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지를 걸어가면 하나님 손 안 잡아도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산을 오르게 하셔서 또 냇가를 건너가게 하셔서 강을 지나가게 하면서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가슴팍에 머리에 새기며 그 길을 다 멋지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민수기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성공적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늘소망. 오늘은 이 찬양 하나만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이 찬양 하나만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안수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오시면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곡 불렀다고 해서 찬양 기도 조금만 하는 게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런 기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내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로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오늘 우리가 걷는 이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또 다른 축복이거든요.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처음부터 나 지금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늘 바라보지 않아. 내 주님 계신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내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로 가슴 지고 기다려지고 내 아버지가 날 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오늘 우리가 걷는 그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다시 한 번 더 주님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선택하시고 오늘 주어진 인생을 걸어가 보라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습니다. 네, 걸어가다 보니까 골짜기를 만나서 내 무릎에 생채기가 나는 어떤 경험도 하게 돼요. 산을 넘어가다가 지쳐서 산 한 모퉁이에 기대어 쉴 곳조차 없는 그곳에서 남 모르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면서 때로는 인생의 물질적 손해도 보며 시간적 손해도 보며 감정적 손해를 보는 그 마음 자체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쁜 일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40년이나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그때 은혜를 베푸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게 베푸신 그 자리에서도 자족하지 못하고 불평을 하는 그 불평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땅을 버타며 걸어가는 인생,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때 저 천국에서 우리를 아버지의 넓은 품으로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래, 너의 고통과 너의 아픔, 너의 눈물 잘 견디고 왔다. 지금부터 나와 함께 영원을 살자.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자. 오늘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걸음을 이정표가 되게 걷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주어진 이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불평으로 구세대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비록 험난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하여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